사도행전 제16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안 보이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새벽에도 많이 나오십시오. 예.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 오늘 같이 사도행전 제16장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좀 더 이렇게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좀 많아지고 또 그런 우리 신앙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점점 이렇게 그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환경이 치우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우리 주님을 이런 기회에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마땅히 벗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어진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들을 그런 짐들을 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짐들을 줄 때 빨리 그냥 우리 불평하죠.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주나 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짐을 우리가 잘 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다가 아가야 지역, 다시 말해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게 됐는데 그 첫 번째 들어간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빌립보. 제가 이제 보니까 빌립보가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었는가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으로 지은 성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성이 되겠죠. 근데 이 성에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그 한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죠. 근데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너무 잘 쳐요.
예, 그래서 이제 요새 같으면 찾아가서 야 이번 내 주식 올라가겠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올라갈 것이다 뭐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옛날 그 점치는 그 점은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잖아요. 예, 너무 점을 잘 쳐서 주인에게 이득이 되는데, 그런데 이 점치는 여종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을 쫓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적으로 그런 말을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점치는 여인 그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귀신이 나오고 나면 가장 문제가 뭡니까? 무슨 능력이 사라지죠? 그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 어떻게 아셨어요? 잘하시네요.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한테 뭐가 사라진 거예요? 돈벌이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그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돈벌이가 완전히 사라지니까. 그래서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상관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이 우리가 복종하지도 못할 이상한 도를 정해서 우리 빌립보 성을 완전히 혼동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거기 있는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오늘 본문 다 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안 끝났으니까.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3절까지. 예, 다 금방 전한 내용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이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그래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오늘 제가 그 영상을 좀 보니까 빌립보 감옥 지금도 그 감옥 터가 있더라고요. 영상에 보니까 참 그 눅눅하고 축축하고 창문이란 건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이렇게 좀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곳에 이제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좀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실 바울은 로마인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이지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말하기를 천부장은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라는 거죠. 로마인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무슨 특권이 있냐면 로마인은 함부로 잡아다가 때릴 수 없어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로마인은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재판을 해서 정말로 맞을 일이 있을 때 로마인은 때리지도 않는다 그랬죠. 때릴 수도 없어요. 로마인은. 그렇죠? 로마 법이 그래요. 그 재판도 하지 않고 지금 데려다가 막 40의 감한 매를 막 때리는 것입니다. 온 몸에 지금 피가 낭자 있고요. 그 옷을 벗겨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감옥에 집어넣어서 또 뭘 채웠어요?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요. 여러분 착고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나무로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못 움직이도록 착고에 채워놓고. 이게 로마인이면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자기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오로지 그 귀신을 귀찮게 해서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때는 뭘 써야 될까요? 로마인이란 카드를 써야 되거든요. 바울이 나는 로마인입니다. 나를 함부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죠. 나를 왜 이렇게 때려요? 당신들이 나를 때리는 거 책임질 수 있어요? 막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 뭐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왜 그런지. 근데 한 가지 제가 추측하기는 아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 로마인에 대해서 그것을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고난을 묵묵히 당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나 막 변명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나 그거 아니야. 변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코너에 몰릴 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황일 때 변명할 수 있죠. 뭐 가정에서도 변명, 가족 간에 뭐 친지 간에 변명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변명할 수 있는데 가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올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참고 인내기를 하기를 바랄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바울이 지금 갑자기 잡혀가는데 막 매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자기를 보호하려는 이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을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13장 2절 있습니까? 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미 그가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성령께서 따로 세워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항상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 그 선교 사역에 지금까지 1차, 2차 계속 진행해 온 것입니다. 아마도 주께서 그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께서 그 생각이 아니라 그저 이 고난에 대해서 묵묵히 참고 매를 맞으며 감옥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무쪼록 바울은 이 로마인의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그대로 이제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온몸에는 피가 흘렀고 냄새나는 감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착고에 채워져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감옥 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 아멘.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도요. 하나님 힘듭니다. 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면서 이제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지날수록 이제 누구의 뜻이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뜻이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기도 속에 주의 뜻이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점점 이제 마음속에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지만 이 힘든 것을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나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주님이 주시는 고난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하고 계십니까? 다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신 십자가를 막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하기 쉽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신 십자가 혹시라도 내가 벗지 않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내 십자가 이 고난의 이 감옥 속에 있는 이 십자가 잘 질 수 있도록 혹이라도 내가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벗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가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했을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고 뭘 했다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뭐 했어요? 이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무슨 찬송?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매맞음과 이 핍박과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지만 내가 이것을 잘 지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것을, 고난의 길은 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죠. 짐이 너무 무거워요. 한두 개도 아니고 말이죠.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요.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 게 그거 아니다는 걸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기도를 바꿔서 주여 이 십자가를 잘 지게 도와주십시오. 잘 지고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뭐가 터질까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찬송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하면 편한 길이죠. 그러나 누가 함께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의 길 너무 힘든 길이죠.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찬송 한 장을 좀 부르고 싶어서 해봤어요. 우리 549장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죠. 반주도 좀 해주시고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옵소서.
여러분은 생각할 때 우리 가족에서 너무 하나님은 나만 고생시킨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드실 때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족과 가족 중에서 왜 유독 나만 이런 희생을 줘야 되나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되나? 왜 나만 신자라는 것, 성도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가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교회에서도 많은 직분과 많은 것들을 줘서 나를 이렇게 무겁게 하시는가? 우리도 사람인데 직장일도 해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수많은 것도 해야 되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거운 짐을 주셔서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정말로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겨우 숨만 쉬는 그런 상태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조금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는 이러한 저러한 정말로 그런 그 마음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속에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거운 짐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잘 지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로 누군가는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짐은 참 많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같이 못난 놈을, 저같이 능력 없는 놈을, 저같이 힘없는 놈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을 맡기셨으니 제가 주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고, 여러분 정말로 지치고 눈물 날 때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찬양과 기도가 상달이 되었는가 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16장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고백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 옥토가 흔들리고 그 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묶였던 착고들이 다 풀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 풀린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풀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고는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옥토가 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가가지고 칼을 가져와서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고 자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죄수가 불을 들고 가서 봤더니 정말로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니라 죄수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감옥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왜 죄수들이 안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보니까 이 죄수들도 깜짝 놀란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부복하고는 그리고는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자, 그럴 때 이제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간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간수가. 자, 그리고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들을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만 믿은 게 아니라 누가 믿었어요? 간수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더니 정말로 그 가족이 전부 다 세례를 받고 이제 구원을 받고 함께 떡을 떼며 기쁨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교회. 교회를 세우려면 첫 번째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가 마음을 열었지만 그걸로 부족하잖아요. 귀신 들린 그 귀신 쫓아낸 여 정도 하면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귀신 나갔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누가 생겼어요? 바로 이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 믿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그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 성경 안 나오죠. 결국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로마권을 쓰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쓸 수 있는 권한을 쓰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권한이지만 주님이 원하실 때 그 권한을 쓰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목회 여정 중에 가장 후원을 잘한 교회예요. 가장 후원 잘한 교회.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5절 한번 화면에 나올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나중에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처음부터 나를 도왔던 교회다. 자,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4장 15절 16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를 후원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는 마게도냐의 가장 좋은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고난이 있다거나 십자가가 있다거나 짐이 있다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무거워하지 마시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십자가 좀 잘 질 수 있도록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맡기신 십자가 잘 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저는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지만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셨을 수도 있고 십자가의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은혜 아래 그것들을 잘 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종국이는 다 웃었잖아요. 간수들의 가정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웃은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떡을 떼면서 기뻐하며 서로 음식을 나눌 때가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날 하나님이 어쩔 때는 너무 힘들었잖아요. 지나온 과거도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은혜 베풀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괴롭다면,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다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